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요. 또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뻐합니다. 성령 강림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증인으로 변화시키시고 복음을 또 온 땅에 온 세상으로 확장시킨 은혜를 기억합니다. 교회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데요. 절기 중에서는 성령 강림 절기가 가장 깁니다. 부활절기 이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까지 거의 12월까지죠. 그러니까 지금 5월 중순인데 5월 중순부터 이제 11월 말까지가 이 성령 강림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 그 전까지 왕국주일 전까지가 이제 그 성령 강림 절기인 거예요. 굉장히 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의 삶이 길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긴데 그 기간 동안이 예수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기가 바로 이 성령 강림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이제 그런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항상 저희는 성령께서 항상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 삶에서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그런 어떤 상황, 그리고 사사들이 전쟁 나갔을 때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시기도 해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시기도 해요. 구약 시대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아니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큰 은혜이면서 복음입니다. 성령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요. 주님 안에서 변화된다?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이 성령에서 특별한 사명 받는 사람한테 또 내리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했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왕, 이분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난 사람이고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은 왕이 되지 못한 상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사울 왕은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섬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요. 오늘은 제사장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끊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오늘 일어납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블레셋의 가드 땅에서 이제 미친 척하고서는 겨우 목숨을 건졌잖아요, 다윗이. 그러고서 갔던 곳이 이제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은 이제 아둘람이라는 곳에 있는 굴들이 큰 굴들이 많은데요. 이 굴들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하고는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깝죠. 결국 다윗은 돌고 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둘람 굴은 바위산과 동굴, 험한 계곡이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우리나라 숲처럼 빽빽한 나무들은 없어요. 거기는 작은 관목들이 있어요. 그냥 북쪽으로 가면은 뭐 그 헬몬산이 있어서 좀 산이라는 우리가 보기에 좀 산 같은 곳이 있지만 이게 남쪽으로는 사해 주변 보면은 그 무슨 뭐 기암 괴석이 있는 절벽길이 이렇게 길이 있는데요. 한번 나중에 가시면 알겠지만 아주 좀 천의 요새처럼 도망가기 참 이렇게 쉽게 숨기 쉬운 곳, 그것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찾기 쉽지 않습니다. 아둘람 굴에 이제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족들이 전부 그쪽으로 간 겁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으로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첫째가 막내가 되고 막내가 첫째가 된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막내인데 형제들의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첫째처럼 모든 형제들, 가족들을 건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처음에 형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내를 생각하면은 아기 같잖아요. 지금도 막내가 결정하는 거 보면은 정말 저거 저 결정 저렇게 하는 거 맞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는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들의 지도자로 인정을 하게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형제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후에 형제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성경에 야고보서 있잖아요. 짧은 성경인데 짧은 성경이지만 야고보서를 쓰게 되고 나중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제 가족만은 아닌데요. 물론 거기도 대가족이긴 하지만 가족만이 아닌데 성경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왔고 다윗은 그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들 또 소외 계층이 다 다윗에게 와서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사울 왕의 치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다윗한테로 오게 된 거죠.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이 이제 빚진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요, 고리대금으로 무자비하게 강탈당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시편 89편에서 이러한 학대와 강탈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잣집 도련님이었잖아요. 부잣집 막내 아들. 자기가 뭐 목자가 되었다는 거는 자기가 목자가 되고 막 뭐 곰하고 싸우고 그랬다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양들도 없고 그냥 가난하고 고리대금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종으로 팔거나 자기 가족들을 종으로 파는 그런 일들을 다윗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왕의 사위가 됐었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장군이 됐었고 사울왕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전혀 이런 사람들 못 만났을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재벌집 아들들이 대학교에 와서 처음 짜장면을 먹어봤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듣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부유한 사람들만의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왕은 가난한 사람들의 왕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왕으로 훈련시키시면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야 할 책임이 왕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훈련시키시면서 광야로 보내시고 이 공동체 처음으로 맡겨주신 공동체가 이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400명 가량의 아둘람 공동체. 지금까지는 가족들의 막내로 사랑받고 자랐고 그리고 군대의 장관으로 군인들이 이렇게 통솔했지만 자기만의 공동체, 자기가 왕이 되는, 자기가 지도자가 되는 공동체를 이제 처음 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 4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충성된 종들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뭐 왕국 전체를 맡겨주시거나 아니면 지파 전체를 맡겨주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회적 약자 400명부터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이제 차근차근 왕이 되는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400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다 지파 맡겨주시고 또 나중에 12지파를 전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되게 비효율적이다. 저거 꼭 저렇게 돼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전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왜 쫓겨다녀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훈련이 모두 다윗을 성군으로, 다윗 성군이잖아요.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었다는 그 사실, 그 모든 경험들이 전부 다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왕도를 걷는 그 길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막내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저는 이제 첫째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 상대적으로 연세가 지금 많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제 주변 제 또래에 비하면은 연세가 그래도 적으신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막내잖아요. 위에 형들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 연세가 많으셨을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의 생활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힘들 텐데 이 노인들한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또 이분들은 또 고생 없이 또 잘 살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집에서 동네에서 떠나서 이제 굴에서 산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불편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가서 이제 기독교 박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땅 파고 살았던 그런 바위를 이렇게 긁어내서 이제 그 안에서 살았던 그곳에 가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빛도 없는 곳에서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또 편리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편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그렇죠. 거기도 뭐 식당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고 또 우물도 있었고 그리고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있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소는 모두 있었지만 그 복음과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힘들게 살았던 그 성도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아주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전이 된 건 도전이 된 거고 굉장히 불편했다. 다윗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요. 이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의 신변을 맡깁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룻기의 주인공이잖아요. 룻기에 나오는 이방 여인 룻으로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모압은 다윗의 외갓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갔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다가 블레셋에 갔다가 하면서 좌충우돌했던 다윗은 이제 모압으로 또 가는 거예요. 모압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요청했어요.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게 될 때까지라고 번역합니다. 아직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저 상황을 따라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아주 뭐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계속 죽음의 위협에 쫓겨다니기만 하고 부모님께도 불효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다윗이 마음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갓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때까지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갓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타나서 다윗에게 갈 길을 인도해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모압은 다윗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위험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구약 성경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물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의 증조모인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압 땅에 계속 있었다면 될 수 있었을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간 거죠. 다윗은 위험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헤렛 수풀에 자리를 잡습니다. 헤렛 수풀도 말만 숲이지 조그만 관목이 돌아다니고 그런 돌로 된 그런 곳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9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11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아멘. 다윗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차근차근 왕이 되는 훈련을 받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피해망상증에 걸린 폭군이 되어 갑니다.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반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극에서 보면은 가장 큰 벌을 받는 사람들이 무슨 벌을 받냐 하면은 이제 반역자들, 역모를 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큰 벌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해망상에 걸려서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반역을 하고 있는데 역모를 꾀하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 편 드는 사람이 없다. 너네들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 역모 반역자들 아니냐 막 그러면서 쥐잡듯이 이렇게 신하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사울 왕의 신하들은 요나단 왕자와 다윗이 무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괴롭힘을 계속 받고 있는데 동조하지 않아요. 사울 왕에게 동조하지 않아요. 사울 왕은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매복하였다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그런 피해망상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을 돕는 사람들 전체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하들은 사울 왕의 말에 침묵합니다. 그런데 용병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고발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떡 주고 그 다음에 골리앗 장군 칼 줄 때 그때 도액이 있었잖아요. 그 예배당 안에.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생각했지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도액이 이제 지금
다윗을 고발하면서 왕이 막 얘기를 하니까 너 빨리 얘기해라.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윗 왕이 영목 꾀하는데 그런 거 다윗이 영목 꾀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이 신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도액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좀 말을 그냥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데 말을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서 떡도 주고 칼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좀 속였잖아요. 다윗이 자기 지금 사울 왕이 자기한테 비밀 임무 줘서 자기 혼자 지금 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비밀 임무를 맡은 줄 알고 아히멜렉은 그를 도와준 건데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또 칼도 준 건데 오해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울 왕은 당장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을 소환하여서 신문합니다. 왜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서 나를 대적하고 떡과 칼을 주고 하나님께 물어주냐. 하나님께 예배를 그를 위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일들 왜 했냐. 너 오늘이라도 그 다윗이 나한테 와가지고 매복했다가 나 죽이면 어떻게 하려고. 너희들도 다 그냥 같은 공범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두 주관적인 사울 왕의 생각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생각도 없고요. 끝까지 사울 왕한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실제로 아히멜렉은 또 하나님께 다윗을 위해서 묻지도 않았고요. 떡과 칼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나마 떡도 떡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일주일 지난 거 줬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아히멜렉이 영모에 가담하여서 다윗의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계가 전부 다 이제 자기를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몰아붙이는 겁니다.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대답해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변호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해요. 다윗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다윗은 모든 신하 중에서 충실한 자요, 왕의 사위요, 왕의 호위대장이요, 왕실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윗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다윗을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변론은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결국 사울 왕은 반역죄로 바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돼요.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아히멜렉의 모든 주변의 제사장들, 가족들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고 대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가족들 너무너무 비극이에요. 다른 제사장들, 노베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와 가축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이거는 진멸이죠. 진멸. 구약시대에 말하는 진멸. 이게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그 집안, 제사장 가문을 전체를 다 그냥 싹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 죄도 없는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율법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제사장들은 무죄한 자에다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대제사장은 모든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제사를 드리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율법도 가르치는 또 성경 필사도 하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죽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적이 되겠다. 하나님과 적이 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누구라도 제사장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신앙이 없는 도액은 죽여도 되는 거죠. 그래서 도액이 죽입니다. 제사장 85명을 죽였고요. 성읍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 에돔 사람 도액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다 죽입니다. 싹 다 죽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아가강도 살려주고 또 좋은 짐승들도 살려줬잖아요.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과 높 사람들 전체 다 죽인 거예요. 엄청난 비극입니다. 역사 속에서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낀 폭군이 기독교인 이런 지도자들을 대량 학살한 사례가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예요. 자기 권력을 위하여서 죽였는데요. 로마 제국이 많이 죽였죠. 로마 제국의 성군들이라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한테는 성군인데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폭군이었어요.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기독교 공인하기 전에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했고요. 구소련 시대에 스탈린이 또 많이 죽였습니다. 정교회 사제들과 수도사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거나 처형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거기는 이제 정교회인데요. 정교회가 많이 이렇게 타락하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순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돌아가셨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도 죽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딱 한 명, 노업 사람들, 제사장들 중에서 딱 한 명, 아비아달 제사장만이 도망을 쳐서요, 다윗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줍니다. 한 명 사는 거예요, 한 명. 사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한 사람만 남기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울 왕이 이룰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모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다윗의 이 모든 비극을 다윗이 듣고요,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의 책임으로 이 모든 비극을 돌립니다. 좋은 리더는 이런 리더잖아요.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 그것을 아무리 이제 자기 아랫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랬다고 해도 자기 탓으로 돌리는 리더가 좋은 리더인데, 다윗은 계속해서 좋은 리더가 되는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나 때문에 아히멜렉의 집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그렇다. 내 탓이다. 그렇지만 다윗은 거기에 계속 연연하지 않아요. 과거에 이제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이 다 죽었는데 어쩔 거예요. 그거에 계속 매몰되고 내 탓인데 그러면서 땅굴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와 미래를 보여줘요.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좋은 리더죠. 이제 나는 왕의 길을 가는데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는데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있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도 위험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비아달을 지켜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왕의 선택과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어떤 결과로 일어나는지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렇게 정립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에 제사장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둘람 공동체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여쭤볼 수 있고 제사장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있다는 건 그런 겁니다. 언제든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이제 환경이 되는 거죠. 사울 왕은 어때요? 사울 왕은 제사장들을 그렇게 죽여버렸잖아요. 어느 누가 그 사울 왕한테 가서 제사 드려주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주고 그러겠습니까? 다윗에게 의탁한 아비아달 제사장은요, 나중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까지 제사장 역할을 해요. 대제사장으로 섬기지만은 후계 경쟁에서 줄을 잘못 선다 그럴까요? 솔로몬을 지지해야 되는데 다른 왕 아도니아를 지지하다가 고향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수련목과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에 가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 학교 사역을 했었고요. 도서관 사역을 했었고요. 교구 사역을 했었고 하여튼 휘뚜루마뚜루 다 했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안정적이고 굉장히 탄탄하고 번듯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장 많은 노력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게 여긴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이 뭐냐면은 도서관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교회학교 사역, 교구 사역은 제가 목회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목회다. 목회 훈련 받는 거다.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제 뭐 성도들이나 뭐 이런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목회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서관 사역은 부차적인 것이고 목회와는 관련이 없다. 그거는 뭐 책 정리하고 도서관 청소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뭐 짜고 이런 거기 때문에 목회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열심히는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뭐 그 종로구에서 뭐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목회에 도움이 된다거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성실하게 충성하는 그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깨끗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공간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 공간에 와서 안정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청소 열심히 했었습니다. 책도 정리 잘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 이용객들에 대해서도 그 도서관 안에 사무실하고 이제 현관문하고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지만 누가 손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또 달려나가서 환대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면은 또 잘 이렇게 제가 대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했던 교회의 도서관을 가보니까요. 제가 사역했던 때랑은 조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제가 깨끗하게 도서관을 유지하고 손님들을 환대했었는데 지금의 도서관은 물론 이제 거기도 여전히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했던 때랑은 달라진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참 하나님의 목회 훈련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도서관 공간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환대를 경험하고 이러는 것들이 참 그 목회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묵상할 때 제가 또 생각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제가 그 교회를 어깨로 받치고 있다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셨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저는 그 도서관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정말 단상에서 대예배 때 뭐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회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예배를 인도하거나 이런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었지 그냥 거기서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러는 일은 그렇게 큰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목회자로 훈련시키셨고요.
때가 이름에 메아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것을 이제야 아는 거예요. 이제야 깨닫는 겁니다. 이제야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우리를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신 거요. 이 교회 공동체, 이 메아리 교회 공동체를 맡겨주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그런 것이 전혀 저한테 맡겨주신 그런 사역지기 때문에, 목회지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힘들고 어렵고, 물론 이제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부분이 왜 없겠냐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윗이 그곳에서 아둘람 굴에서 훈련 받았던 것처럼 저 또한 메아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로 훈련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힘든 것이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교회의 시작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 또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한 단계 더 점프하시는, 지금까지도 웨슬리 목사님 잘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회심을 계기로 해서 한 단계 더 큰 일을 하게 되세요. 오늘이 그런 회심 기념 주일인데요. 이런 또 성령 강림 주일과 회심 기념 주일에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시는 성령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을 인도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